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고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고통이 있는가? 더욱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고민해온 것이며 지금도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과응보의 교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전생에 나의 죄값으로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교도 같은 인과응보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불교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고통의 원인을 전생이나 조상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이슬람교에서는 고난을 알라 신이 정해준 운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라의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고통을 감내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도 고통을 알라 신이 주신 숙명으로 알고 아무 불평 없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고통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통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원인을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욥기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만 보면 힌두교나 불교에서의 인과응보의 교리와 같습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 속에는 고통이 죄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 속에서 어느 정도 고통이 인과응보의 결과일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의 죄라든지 부모의 죄라고 대답치 않으시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과거의 죄의 결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누구의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경륜으로 보셨습니다. 즉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모든 고통이 과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거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에 물들어 있는 유대 사상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고통의 이유, 목적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자신이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징계하는 차원에서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스바냐 1장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과응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인과응보보다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과응보처럼 보여도 더 정확히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저주는 심판을 위한 매입니다. 매라는 것에서는 같고 매를 맞을 때 아픈 것도 같지만 그 매를 둔 목적이 다릅니다.
저주는 버리기 위한 것이고 징계는 살리고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보다 더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기계적인 인과응보가 아니라 인격적인 징계입니다. 이 징계는 마치 잘못한 아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아버지의 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으로 믿고 회개하여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과응보란 일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특별 은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불신앙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통의 문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하는 것보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신앙적이냐 아니면 불신앙적이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고통을 불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원망, 분노, 미움의 감정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판단력을 잃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파멸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통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혹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고통 중에는 영광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선을 위한 고통, 의를 위한 고통, 남을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었습니다. 즉 타인에 의해 강압적인 고통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원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의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며 예수님이 겪으셨던 십자가의 고통을 자원하여 겪었으면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영광된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고 노쇠해지게 마련입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육체는 20대 초반부터 노쇠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는 노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저하됩니다. 질병에 대한 내구성과 면역성도 떨어집니다. 반면에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로 새로워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째, 우리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 선,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을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받는 고통에 대해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는 본인이 환난을 당할 때 그 아픔을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고백은 그가 받은 환난이 너무 아파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본인이 겪은 그렇게 큰 환난도 알고 보면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복락에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큰 환난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받은 그 큰 환난도 알고 보면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이를 정도의 아픔이었는데도 정작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환난이 아무리 길고 아파도 앞으로 누릴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뿐 아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하고 큰 영광과 비교하면 짧고 가벼운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환난을 지켜볼 때는 짧아 보일 수 있고 아픔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이 당하면 1분이 1년 같고 그 아픔이 대단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이기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남의 1년 아픔보다 내가 당하는 1분 아픔이 더 참기 힘들고 남의 큰 아픔보다 내가 당하는 작은 아픔이 더 대단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성향을 벗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내가 고통 중에 있으면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에게 고통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고통은 성도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겪은 살 소망마저 없었던 고통이 정작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임을 고백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를 의지하고 살기 쉽습니다. 즉 자기의 물질, 권력, 지식, 경험 등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헛된 것인 줄 다시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을 정의하기를 고통은 귀 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받는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충성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핍박과 수모와 오해와 멸시와 비난을 받을 때마다 하늘에서는 그에 비례하는 상급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통은 무의미하고 그저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고통은 영원한 하늘 영광에 비하면 일시적인 것이요 또 지극히 가벼운 것으로 그 고통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신앙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고취시키고자 바울은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통 중에도 자기만 의지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사역할 때 고통이 오더라도 세상을 이긴 당신을 바라보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천국의 영광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부족함도 견디고 환난과 핍박도 견딜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은 다 유한합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에 삶의 목적을 둡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핍박, 고통 중에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며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거나 무너지기 마련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의 근거 또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도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으로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뿐입니다. 심판 후에는 극복하지 못할 환난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소망으로도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과 핍박이 와서 재산이나 명예와 같은 이 세상의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고통이 와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세상의 고통 중에는 영광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선을 위한 것이며 의를 위한 것이며 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광된 고통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은 아무리 길고 커 보여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 잠깐이요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원망, 불평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